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많은 저에게 감당키 어려운 은혜 베푸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따뜻한 봄 날씨 허락하셔서 만물이 소생하고 또 다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 양식이 되어 또 한 주 살아갈 때 저희의 길잡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모습 담고자 했는지 주님 향기 드러내려 했는지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님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들 모든 행동 속에 주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대신 예수를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저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음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저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십니다.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나무로 다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나무로 저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오늘 이 시간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을 바꾸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는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는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온전의 예만이가 온 세계 상에 거두시며 모든 것 만에 가네요 충만하신 주님께로 우리 영광 되시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합당한 우리 한 주간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는지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 우리 간절히 회개하시고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어떤 것에 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아침 2분 동안만 간절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듭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그 부르심에는 아버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의 그 부르심에는 아버지 피 흘리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의 그 부르심에는 독생자 마리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사온데 그 은혜로 인하여 부름받은 저희들 택함받은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리석고 죄 많은 종과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놓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피 흘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 전부된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이 합당한 길을 마음껏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드립니다. 노래 좀 찬송합니다.
주시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적과 거리는 가난한 복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며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부귀를 얻고자 하며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정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고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쟁을 일삼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온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권사님, 집사님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사도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 66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까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등장은 하지만 쓰임받지 못한 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서 모든 게 진행됩니다만 이들 사이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쓰임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허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지만은 또한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만은 아쉽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쓰임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껏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쓰임 받을 만한 자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할 자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멋지게 그 공생애를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하여 어떤 내용이 기록된가요? 이제 그 당신의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곧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또한 여러분 야곱과 요한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부르심의 이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필요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필요하셨을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그러한 예수님께 제자들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기간은 몇 년 반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3년 반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도래할 때까지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사역은 누가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하셨구나 12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택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부르시려고 한다면 또 이것이 의문이 돼요.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들 이름을 여러분 대강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누구요? 안드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 나왔습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이 있습니다. 바돌롬에 나가는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마태가 있습니다. 도마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있습니다. 다베오가 있습니다.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총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 여러분 신분을 아시죠? 대강 그들의 직업을 보니까요. 앞서 말씀은 베드로부터 누구까지?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는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빌립이며 나다나엘 혹은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이들은 특별한 직업을 알 수가 없고요. 마태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란 말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직업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심하는 의심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다베오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직업이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11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앞서가는 자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늘 자기 안에 욕심만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그래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이어가야 하니까 제자들이 필요했다면 아니 기왕이면 어떤 자들을 말입니까? 좀 돈 많은 재벌들을 좀 고용하시든지 아니면 좀 학벌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든지 아니면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높은 어떤 관직을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우러러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 아름답게 복음이 증거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택한 이 12제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12제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가 아닙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이 12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 이들이 계보 안에 들어있는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고요. 그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과 어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 가운데 본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많은 능력은 없고 세상 가운데 내놓을 만한 그러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중요한 건 그거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본문 보시면 18절에 19절에 20절에 여기 가장 중요한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써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좀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봐봅니다.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어디에서 바다에 뭐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유를 대란다면 이거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이유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허락된 일은 여러분 어부였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렇게 고기를 잡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그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가 적은가? 여러분 그것에 따지지 않고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어부라는 그러한 직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내게 하나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게으른 자였습니다. 나태한 자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주는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인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지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무려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번이나 부른가 아십니까? 5번이나 모세를 여러분 설득시키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인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5번이나 그에게 사정하듯이 그렇게 부르셨을까라는 그 이유예요. 성경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구스 사람 앞뒤 보면 아프리카 여인, 피부가 거무잡잡한 여인을 그의 아내로 취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나였던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그렇게 비난해 버립니다. 세상에 네가 그런 일을 해야라고 그렇게 지도자를 무시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민수기 12장 7절 한번 들어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그는 내 온 집에 뭐 한다고요? 충성함이라. 따라합니다. 충성함이라.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미리암아 아론아 모세가 너희들에게는 동생일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주의 나라에 위하여 충성을 다한 자야. 너희들이 함부로 모세 그런 행동을 가지고 말하고 따지고 물을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 그의 눈이 미리암에게 뭐가 생겨버린 겁니까? 나병, 문둥병이 걸리는 그러한 여러분 엄하고 엄한 병을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허락해버린 게 아닙니까?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지만 주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물에 던지셔서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어부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왕궁에 살아갑니다. 그는 여러분 바로의 친자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양자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그때는 그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후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그의 장인의 양떼를 여러분 그렇게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모세, 어찌 모세는 그 당시 여러분 정체불명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인 미리암은 모세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내 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늘 맡겨진 일이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감당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기를 했으면 아실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죠. 성경 우리 읽어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웁니다.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처음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근데 왜 사울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키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찾고자 종한 사람과 이제 들판 나가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찾고 아마 총은 그랬을 거예요. 주인님 이제 돌아갑시다. 확인한 집에 더 걱정할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 사울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큰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내 하루하루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어제 토요일은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성도교 행사가 있었잖아요. 또 거기 갔다가 또 저녁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어 또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토요일에는 제발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일 없었으면 좋겠다.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는 데만 내가 신경 쓰면 좋겠다. 그만 들더라고요. 그만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혹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들 허락하셨잖아요. 혹은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 권사로, 집사로, 혹은 청년들로.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공통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성도로. 따라합니다. 성도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시게 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죠?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를 오라 하셨어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한 자를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죄송한 일입니다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상 일에는 수고를 하지만 주의 부르심에 그 일에 내가 수고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많이 두려워요. 수고하고 그래 수고한 자를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주가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위하여 수고를 다한 자들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부르시는구나. 너 고생했어? 너 애썼어? 너 잘했어?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맡기신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수고하는 거 바로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에요. 충성을 다한 자들이에요. 달란트가 맡겨졌지만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수고를 안 해요. 둘과 다섯을 받은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들은 수고하잖아요. 정말 수고하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수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뭐라고 책망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나태한 종이래요. 주님은 그를 인정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그렇게 내가 허락된 그 사명, 그 직분을 위하여 수고를 다한 자들을 주님 부르셨단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건 뭘까요? 우리 19절 한번 봐보실까요? 보면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보면 1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당신들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수고했던 그 베드로와 혹은 여러분 안드레와 혹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주님의 부름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까?
주가 그들에게 말씀해 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자를 삼는다라고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뭘 많이 낚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느껴질 거예요. 아니, 지금 이들의 삶의 번직은, 이들의 모든 삶의 신분은 어부고, 그렇다면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낚는 어부로 그들에게 도와준 것이 그들에게 복을 준 일 같은데, 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느껴지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운명을, 아니 인생을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좌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을 바꾸신단 말입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단 말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기다리는 것인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용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슴지 않고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도 않고요. 뭘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그렇지요. 너희들의 주권은 내게 있단다. 내게.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인생에 다 생, 사, 화, 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우리가 태어난 거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 맞습니까? 우리가 때가 세상을 떠나는 죽는 거 사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화가 있고 복 있는 거 누가 하신다라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고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입니까? 이제는 그 모든 주도권이 주인인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게 증거되는 게 바로 이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요?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요? 비전도 있어야 합니다. 큰 꿈도 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비전이고 누구를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꾸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올려주시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까? 누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불평할까? 왜 원망할까? 가만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아쉽게도 그들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불평할 게 있을까요?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들을 부르셨어요. 자기들의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워브로 출세하고 세상의 큰 사람들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후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너희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먼저 올려줘 보세요. 20절 말씀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본문 20절이에요.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2절도 올려줘 보세요. 22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 했어야 하는데 그거 빼버렸어요. 22절 올렸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그토록 지금껏 소중했던 배며 그물이며 그의 여러분 아버지며 형제며 자녀며 물론 그것이 여러분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주를 따르는 게 더 중요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부로서 마땅히 고기를 잡아야 할 건데 그 고기 잡이에 꼭 필요했던 게 바로 배하고 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치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겠단 말입니까?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들의 삶에 뭐가 말입니까? 마지막 건 세 번째 뭘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죠.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당연코 뭐가 먼저 돼야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조상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저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 두 가지까지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배가 중요하고 그물 중요한 게 이걸 버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게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 중요하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주가 원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우선돼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 그분의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있다 한다면 뭐가 우선돼야 합니까? 주를 위한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하필이면 세상적인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몸뚱아리 하나인데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우선돼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택한 여러분 주의 자녀고 주의 백성을 인정한다면 주를 위한 일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 분명한 그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울로서 참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이름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욕망을 따라서, 얼마나 그의 만족을 따라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는가 모릅니다. 아신 것처럼 스데반 지사는 순교가 어찌 보면 이 사울 청년 사울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던 사울이 전보다나 변화된 다음에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들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껏 모든 것들 그게 뭡니까? 그의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는 여러분 그 사내들의 의원이라는 큰 직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스승이었던 가말리아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인물이잖아요.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증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지 8만에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모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바울은 뭐처럼 여겨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제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 아니요,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면서부터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예비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가 맡기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가 내가 허락하신 그 직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만족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일보다도 주님과 약속된 일들이 우선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 내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들이 내 모든 삶에 우선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계보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계보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삶이 주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과 주의 만족을 위한 것이 내 삶에 우선되고 그를 위하여 모든 헌신하기를 다하는 성도들이 바로 계보 안에 있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떻게 서야 할까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목사답고 모양으로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하여 오직 그분의 만족과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분을 위한 것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두렵고 그날이 부끄럽고 그날에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할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만족,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귀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겠노라는 아름다운 고백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세상 일과 내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앞에도 나와주시고요. 바로 주님의 일이 먼저 되어서 주의 성수를 기쁘게 감당하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종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노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대 68장이지요. 주의 보혈 피를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그 보혈에 매우 귀하고 귀한 어린 양의 피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후렴부터 들어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이제 더더 능력 있고 주의 배 매도 주의 거호연 그 어린 양에 매복해 중함께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내게 허락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직분들, 귀한 사명들, 오직 하나님 만족과 영광만 위해 아름답게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먼저가 아니요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송수가 먼저가 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가 피로 세우신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죄와 험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나간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주가 맡기신 귀한 직분들 아버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게으름 없는 나태한 자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가 하나님 아버지를 선도로 주님 교회 교원에서 싸우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오직 주님 말씀을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담은 아버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함부로 내가 주의 말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먼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고 맡긴 직분의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가 기뻐하신 일이 먼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동사목계 모든 심령들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주가 세우신 평동사목계에 위하여 마음껏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배 이루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 예배가 명화동에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광준호의 남전도에 순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전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대학부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작정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청춘대학입니다.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최일성 목사님께서 주 강사로 진행합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광준호 여전도의 원래가 25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송정중앙교회에서 11시에 모입니다.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김천 서부 선교교회에서 김은찬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대훈 집사님, 최영주 집사님 자녀분이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노예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남전도, 여전도에 노예 장로 연합회 많이 있어요. 기관들이. 제가 꼭 바란 것도 한 가지예요.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어떤 것든 간에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결합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다 하면 안 돼요. 하기 싫다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당회장이 필요가 없죠. 담임 목사가 필요가 없지요.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니까 꼭 우리가 노예 활동들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노예를 상대하니까 저도 마땅히 그렇게 할 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질서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도록 그래야만이 나중에 서로 간에 상처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한 질서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구한 것처럼 우리 은찬이가 장가를 간다는 걸 가지 말라갈 수는 없고 아버지가 한번 인사하지 그래요. 둘 데리고 나오세요. 너희들 어딨냐? 어딨어? 아야 너희들은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들이 제일 뒤에서 예배 드리고 앞으로 나와 둘 나와라 은찬이랑 언제나 나와라. 안 보이길 안 온 줄 알았네. 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짝을 만나가지고 4월 19일 날 결혼합니다. 이 둘이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형제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가 택하신 백성들이고 주가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가 이들을 부부로 짝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나갈 줄로 기대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비함이 먼저가 되고 주의 기쁨에 기뻐하고 주의 슬퍼하심에 슬퍼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찬이가 은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후에 이들이 헤쳐가야 할 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 먼저가 되어서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준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결혼 예배로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양가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주님께 이들을 올려드림으로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가. 때가 되면 그렇게 결혼해야 합니다. 차이는 나고 텃밭에 고구마 심고 그래야하는데 저것이 생각한다니까. 그래요. 축하하고 4월 19일입니다. 미리 광고를 드린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토요일에 행사들이 많을 건데 미리 아셔가지고 혹여라도 멀리 김천이에요. 여기서 차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제가 가봐도 한 3시간은 넉넉히 걸립니다. 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이 거기 있잖아요. 김천에. 그래서 그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아셔가지고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운데 조금 빨리 드렸습니다. 얼른 우리 청년들 가정도 청첩장 저한테 주세요. 네, 제가 미리미리 광고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헌금입니다. 정현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정현이를 위해서 헌금, 생일헌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정현이가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 가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 정현이를 낳아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 참으로 청년이 될 때까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현이를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두 집사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정현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귀하고 귀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또한 아버지 장래에 주가 원하시는 복된 길을 마음껏 달려가는 귀한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여 또한 아버지 학업의 싸움에 남은 모든 학업들도 잘 감당하여 이후에 하나님 극악할 길을 주님이 선하게 열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아들 정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어디든 간에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나라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힘써 섬기며 선교하고 구제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농사마다 주님이 금년에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처음에는 손뼉치며 찬양을 하시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고 God bless you. God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보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기억하여 내가 나간 귀한 직분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주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주님 뜻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요 내 육신의 것이 먼저가 아니요 주님 영광이 먼저요 주님 만족이 먼저가 되어서 주가 기뻐하신 일을 먼저 행하며 힘써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삶 위에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모든 병약한 심령들 위에와 이제 4월 19일 결혼을 준비하는 은찬양 은지와 그 가정들 위에 생일을 맞은 우리 정연이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